8장은 사실상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여전히 이제 오늘 본문 읽으셨던 8장 40절부터 50절까지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참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고, 늘 이제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저희가 중간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목도 이제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늘 또 이 본문을 접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법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상 많이 고민하는데, 늘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늘 고민하는데, 일단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게 반박을 하세요. 아, 그래?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지? 반박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오늘 세상을 저희 본문 제목, 왜 깨닫지 못하지 너희들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좀 거짓된 일종의 뭐 그 말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묵상을 해보세요. 일단 4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4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성경 번역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좀 이렇게 설명드려 보면 사실상 전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이 되게 성적으로 부도덕하죠. 지금 이 얘기는 물리적인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죠. 유대인들. 저희가 뭐 구약, 신약을 토탈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유대인들은 늘 뭐를 많이 합니까? 늘 성적으로 늘 간음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그래서 남유다 망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호세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늘 어디에 빠집니까? 영적인 간음에 빠집니다.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여러분?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하면 그거 간음 아닙니까? 꼭 바알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꼭 뭐 이슬람, 뭐 알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를 섬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뭡니까? 나는 진급을 좀 해야 되겠소. 최소한 저는 국장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뭐 CEO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로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탐욕 아닙니까? 그거 영적 간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사실상 부인하는 행위, 그게 뭐예요? 그거 영적 간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 자기들 얘기하죠. 우리는 음나는데, 즉 성적인 부도덕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천만. 그건 뭐라고요? 그건 뭡니까?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뭐는 아닙니까? 그게 팩트는 아니고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 속기 쉬운 것. 제가 오늘 주일학교 집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놀라운, 이렇게 해도 되나요? 꼬맹이가 이제 그 교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저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라 그래서 이게 인간은 나이를 좀 드셔도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나 보다. 늘 자기 주장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가 보다. 아이들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떼꾸정문이 많이 묻은 어른들이야. 얼마나 자기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어떻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탄로날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원히 감춰지면 한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겠지. 영원히 감춰지면. 근데 영원히 감춰지는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뉴스를 보시면 녹취가 문제가 많이 돼요. 녹취도 겁나고요. 또 더 겁나는 거 있죠, 여러분. 옛날에 CCTV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업이 좀 있어 갔더니 CCTV를 저희가 하루 동선을 움직이면 몇 번 찍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래요. 한 300번 찍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제가 꽤 옛날에 듣기는 100몇 번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300번이 문제가 아니라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물론 녹취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블랙박스. 우리 차가 몇 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검색은 안 해봤는데 대한민국 차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000만 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차는 없어요. 블랙박스에. 블랙박스가 없는데 1000만 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최소한 70, 80%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700, 800대의 블랙박스가 있는데 여기 앞뒤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2를 합니까? 그럼 그걸 속이려면 1400만 번을 그죠? 내지는 1600만 번을 속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요? 논리적으로? 안 맞나요? 네, 강립사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요즘은 블랙박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블랙박스를 피하지 못해요. 그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합니까?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부도덕함, 즉 영적인 간음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라고? 주장이에요. 주장. 자기들의 주장. 전혀 그것을 주님은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빨리 그런 자기 기만적 행위 있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하지 못하냐면 진짜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내가 기대한다고요. 내가 목표한다고 그 목표대로 내 기대대로 성취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좀 살아오셨잖아요.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한번 보세요. 눈 띄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했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얘기하죠. 요건 전형적으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고 뒤에 또 같이 붙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나눌 수 없듯이 율법과 행위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율법을 저희가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말씀과 행위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즉 그게 뭡니까?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유형은 분명히 뭐 한다는 겁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요. 절대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이 둘은 늘 짝꿍이다. 안경을 나눌 수 없듯이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다닐 수 없듯이 말씀과 우리 삶의 이 태도나 방향은 이 둘은 분명히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그들의 생각이에요. 안타깝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만큼 그들이 사실상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역시 고민을 해봐야 돼. 왜 유대인은 그런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좋은 주장을 하는데 우린 깨끗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좋은 주장을 하는데 왜 그들의 삶은 왜 이렇게 늘 주님과 대척점에 있는가? 늘 왜 주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복싱이란 운동, 저희 초등학교 때 70년대, 우리 그 시대에 살아왔던 이제 한 50대 이상 되신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복싱은 보통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요거 보통 헝그리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운동. 요즘은 아니죠. 어쨌든 축구 같은 것도 보시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꽤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남미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 수출돼서 거기서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이제 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게, 결국 스포츠도 요즘에 보면 다 이제 경제적인 것 같아요. 일단 어려서부터 체계적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근데 여러분, 남미나 어쨌든 아프리카에 이제 선수들이 그래도 간간히 좋은 선수들이 이제 축구 선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이 거기에 목숨 거는 줄 아시죠? 그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난을, 소위 말하는 그 가난을 가난하기 위해서는, 애굽은 아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골프를 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도 못 쳐요. 테니스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번 쳐보니까 이것도 테니스도 거의 백인 운동입니다. 일단 끼럭지가 달라요. 저희도 거기서 좀 쳐봤더니 거기 이제 대학생 테니스 선수들하고 치는 걸 봤거든요. 저희 거의 키가 2m예요, 여러분. 키가 2m. 걔는 190만, 거의 2m. 뭐 장난이 아닙니다. 팔 길죠. 거기다 또 라켓까지 있죠. 진짜 서브를 매기면 그냥 바로 네트 밑으로 바로 꽂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 그래봐야 대학 테니스 선수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운동이 아니구나. 테니스는 이건 철저하게 백인 운동인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축구요, 남미, 아프리카요. 그분들이 진짜 자기들 진짜 지긋지긋한 삶을,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출구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축구를 하자. 돈 많이 안 들잖아. 그냥 공 하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체계적인 훈련을 못 받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주장만 하지? 왜 그런 대로 그들의 주장만, 왜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지? 왜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세요, 유일한 우리 아버지는 그분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래서 율법과 삶은, 그죠? 말씀과 삶은 절대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왜 그들은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 라는 질문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 백성은 더 이상 뭐하지 않구나. 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배고프지 않구나. 많이 배에 기름이 끼신 거예요, 이분들이. 배고프지 않은가. 제가 새벽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선민 불패사상이에요. 성전 불패사상. 절대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에 기름이 많이 끼신 거예요. 아니요. 선민도 망하잖아요. 성전도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심지어는 원가지인, 참 남남가지인, 참 감람나무인 그들도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돌 감람나무잖아요. 젖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참도 꺾으시는데, 우리 같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그냥 봐주시고 용서만 하겠는가? 끊임없이 우리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긴장감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텐션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 반론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고요. 주님의 반론을 우리 4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와 같다는 얘기는 잘 아시고요. 제가 단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42절 그 중후반 뒤쪽에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라는 요 단어입니다. 이게 헤코란 단어 쓰는데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요 단어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신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신의 현현 현상을 표현할 때 그 당시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보통 표현할 때 지금 이 단어 헤코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현현하셨네라는 단어로 지금 쓰는 게 왔다라는 단어 헤코란 단어예요. 그럼 만약에 그들이 들을 귀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죠? 들을 귀가 있었다면 지금 이 단어는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분이 진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분이 오셨나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진실합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진실 여부를 가릴 때 어쨌든 A와 B가 있으면 늘 주장은 갈려요. 그죠? 늘 물론 이제 우린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주장은 늘 갈립니다. 뭐 A는 뭐 이게 맞어, B는 이게 맞어.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검사들이 보는 어느 쪽이 더 팩트에 가깝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진술할 때 그 진술이 뭘 봅니까, 여러분? 진술에 역시 이게 우리 정치적인 수준이 있으셔서 진술의 일관성을 보죠. 진술이 들락날락하면 저 친구는 뭔가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근데 진술이 늘 똑같으면 분명히 자기 기억 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 쪽에 훨씬 더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그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봤어요. 누구의 진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속에 있는 전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주시고요. 누구의 진실 속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유대인입니까? 주님입니까? 또 유대인이라 그러면 거의 그죠? 거의 수준이 가룟 유다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주님의 진술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증거하고 내 스스로 내가 증거하고 막 그런 소위 말하는 주님의 진술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 얘기 뭐냐면 분명히 누가 맞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자기의 그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을 했든지, 내가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 우기는 거든지, 분명히 우리한테 문제가 있네. 다시 한번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속에서 막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뭐지? 아까 그 말씀인가? 말씀과 삶이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가? 목이 마렵지 않은가? 허기지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뭔가? 한번 자신을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제 전문가들이요.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삼성이 좀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뒤처진대요. 뒤처진 거 맞고 오히려 이제 그 다른 회사가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회사가 이렇게 삼성을 이렇게 앞지르고 오히려 훨씬 더 도약을 많이 한다 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건 전문가한테 제가 뉴스를 통해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해. 그 삼성전자를 오만 전자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분야에서 거의 1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자기가 위치를 딱 보니까 이게 훨씬 뒤로 떨어진 겁니다. 어저께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텔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옛날에 PC의 강자였잖아요. 한 25년 동안 PC의 강자로 했던 인텔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가장 뜨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거기죠. 거기입니다. 뭐 N 땡땡 거기입니다. 끊임없이 투자하고 일단 멈추면 이 바닥에,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그런가 봐요. 반도체가 끊임없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리고 개혁되지 않으면 잠깐만 이렇게 주춤주춤거려도 이게 판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면, 그분들 말이 때 멈추면 사라진다. 중립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멈추면 사라지는 게 지금 이 업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회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멈추면 사라지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이런 진짜 믿음의 긴장감은 도대체 우린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멈추면 우린 없어져. 멈추면 사라져. 과연 이런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왔어. 그저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갈 거는 같은데, 여러분, 조금의 긴장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것,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참된 생명을 갖고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동력이시구나에 대한 끊임없는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분명히 우리도 어느 순간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참 두려운데,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페이드 아웃이라닙니까? 카메라에 점점 이렇게 초점이 멀어지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블랙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어가 맞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역동성 있잖아요. 텐션을 분명히, 긴장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니까요. 역사가 입증해. 우리도 어차피 역사 안에 살아가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모든 것, 이 근간에는 저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라고 본문이 얘기해요. 절대 속지 마시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하지만 익숙함이란 그 엄청난 권력 앞에, 습관적 신앙이란 그 엄청난 그 파워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만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안교회만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 돼야 돼요. 큰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작은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근간을 이루는 건 뭡니까? 중소기업 아닙니까? 교회 근간을 이루는 건 대형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근간을 이루는 건 대형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작고 작은 교회들이, 이런 점들이 모여서 선이란, 그죠?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는 귀신이 들렸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뭘로 본 일단 이렇게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의 대명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뭐하고 같이 관련시키냐면 이들은 귀신이 들렸어. 그리고 귀신이 들렸어를 또 뭐하고 관련시키냐면 미쳤어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의어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상 숭배자 그리고 귀신이 들린 자들은 뭐라고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복음서를 보든 어디서 보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고백하죠? 귀신 들린 사람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럴 땐 센스가 좀 필요하십니다. 우리 4장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저들이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만이 오히려 누구를요? 주님을 누구를요?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은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당신 미친 거 아니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만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렇게 적대했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설과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세상 복음서에 배어 있어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귀신 들림을 뭐하고 연결한다 그랬어요. 뭐하고 같이 본다고요? 미쳤다. 또 누가 주님에 대해서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주님의 가족들이세요.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 주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 주님의 심지어 가족들도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가족들도 그래.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가족들 있잖아요. 혈통의 가족이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싶어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이 만드시지 않는구나. 진정한 가족은 누구예요? 무슨 가족을 만들기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든지 사마리아 사람 상관없다는 거죠. 이방인 상관없어요. 병에 걸린 사람 상관없어요. 뭐함요? 주님을 진정으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패밀리로 가족으로 만드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겁박을 한번 줄게요. 이제 우리도 아웃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의 그 백성의 편에 그 호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하지 않으시면요. 긴장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오히려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아웃당할 수 있다. 분명히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그 양화대교를 하나 막았어요. 약간 다행히 이제 멀리는 안 돌고 밖으로 빠져가 격인해 가지고 잠깐 이제 좀 돌고 왔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했듯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 유난히 오늘이 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일단 시작했어요.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뭐 1등이 되면 좋지만 상관없어요. 주최 측은 지금 예를 들면 10,000명이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000명이 전부 다 뭐 하길 원할까요? 완주하길 원하지 않을까요? 이 10,000명이 전부 다 1등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라톤의 취지는 우리 10,000명이 뛰었으니까 우리 10,000명이 전부 다 완주합시다. 한 명도 낙오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전부 다 말씀한 대로 이렇게 보랏빛 티를 입으셨어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우리는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스타트 하셨어요.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1등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하길 원하실까요? 마지막까지 일탈하지 않고 난 못해. 너무 더워 갈증나서 못하겠어. 난 마라톤이 체질이 안 맞아. 절대로 뭐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정말 이런 믿음의 경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하시라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완주하십시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꾸역꾸역입니다. 꾸역꾸역 힘들어도 갑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살기 쉽지 않고요. 늘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꾸역꾸역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요. 대신 절대로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never give up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